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밤을 선물로 주셔서 편히 잠잘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침에 깨어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삼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욕망이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말씀이 자칫 나 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본래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로 시작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참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서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 대해서 13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네, 하나님께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게 이제 하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법궤가 두 그룹을 양쪽에 하고 뚜껑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을 담았잖아요. 그 모습이 두 그룹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첫 번째 옮길 때도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뜻을 모았고 또 그리고 전체를 동원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도 동원했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수레에 싣고 갔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이 이전에 블레셋에 한번 법궤를 빼앗겼다가 엘리 때 그랬죠. 그걸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베세메스로 올 때 소 두 마리의 수레가 실려왔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건을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그렇게 옮겨도 되나 보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을 쉽게 말하면 몰랐던 거죠. 기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를 붙들었던 것은 소들이 뛰니까 자칫하면 법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붙들었던 겁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우사가 찢어졌다는 걸로 봐서는 소에 의해서 소의 뿔에 받쳐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끔찍하게 죽은 거죠. 우사는 어쨌든 제사장 중에 그 가문의 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럼 오벳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베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럴 때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받아들이고 법궤를 그대로 모시고 보관했습니다. 만약에 우사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 그게 오베데돔의 집에는 임한다면 오베데돔은 각오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함께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내가 희생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상서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두로라고 하는 시돈 나라의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궁궐도 지어주고 하면서 자기를 높여준 거죠. 그랬을 때 주변 나라로부터 이렇게 그만큼 인정받은 그런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서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다윗의 여호와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그 사이에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 왜 이런 사건이 났지? 왜 이런 사고가 생겼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경노하셨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다가 마침내 레위 사람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이걸 왜 진작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불러서 이번에는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매야 되겠다 하는 걸로 다시 법궤를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이번에는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를 찢으셨는데 그게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일 수도 있죠. 다윗은 이 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본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이번에는 궤를 옮기고자 한 겁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지만 다윗이 저주한 내용, 다윗이 이 미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분했던 내용은 빼버립니다. 여기까지만. 그 내용을 그래서 사무엘 하세는 있지만 여기 역대 하세는 그 다음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역대 상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 친 장소가 어딘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은 장소는 이 궤를 묻던 장소는 아닌 듯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번제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게 한 것, 이것이 다윗 왕 때부터 규례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규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이죠.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요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때 기름 부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건 아닌데 기름 부은 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받은 자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기름 부은 자고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하면 메시아가 되죠. 이걸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직임을 맡은 자죠. 근데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 중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지만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는 아브라함을 가리킨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이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다윗은 항상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런 찬양이 올려지고 아멘하고 하는 그런 광경이 하루만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 때에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법궤가 있는 자리에서 늘 이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번제도 드리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찬양을 드리게 하고 찾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아멘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찬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물려진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 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요. 그의 자원하여 만들었던 이 규례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 드리는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인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곳에서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린다면 그 찬양이 이 다윗 때부터 올려드린 찬양을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오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감사하게 했다는 게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군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축복하려고 돌아갔죠. 근데 축복하려고 갔다가 풀어졌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대상은 되도록이면 다윗에게 흠결이 보이는 모습 그런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역대상서 17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천막에 있잖아요. 천막 속에 있으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도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에 그거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가 하나님께 주신 바일 겁니다. 그대로 행하시지요. 원래는 했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아니라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할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있는데 먼저는 모세 때 지은 그 성막 건축한 성막이 다윗 왕 때까지 이어졌지만 그 성막은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궤를 모실 만하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새롭게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그렇게 두 개를 표현하신 거죠.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 내 종 모세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 이렇게 원래 약속하셨다는 거죠. 단 조건들이 있었죠. 하나님 안에서 그의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는 게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서 17장에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건절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말씀을 빼고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내용 전체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죠. 그 내용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그에 따라 받았던 나단의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그 영원하시다고 하신 다윗의 왕조, 그 왕조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열망이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다윗 왕의 흠결은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특히 다윗에게는. 역대상서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왕조의 북방 북경입니다. 북쪽 북경이죠. 네, 유브라데 강변 하마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나중에 이것이 성전의 성물들의 도구가 되었다. 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하모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게 하여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가 평생에 왕으로서 어떻게 치부할 수 있었죠. 근데 왕으로서 받은 노량물들, 주변 왕국으로부터 받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게 이런 데서 보입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니라. 이때는 남쪽 국경,
남방입니다. 다윗의 왕조의 남쪽이 맨 남쪽이 에돔이었거든요. 에돔을 복속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북쪽에 국경을 만들 때 한 번, 남쪽의 국경을 만들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언급되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히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말이 반복될까요? 우리가 나가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셨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도 참 감사하겠죠.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일에 역사하셨더라. 이 말씀도 너무 좋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더라. 견인해 주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 반복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오늘 하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서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지금 다윗의 영토가 이 북쪽으로는 하맛어기에 이르렀고 남쪽으로 에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암몬은 서로 평화사절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절을 보냈더니 문상을 보냈더니 그걸 암몬에서 오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이 혹시나 사절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정탐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런 사건의 표면은 그런데 여기 암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게 포로의 차림입니다. 포로는 옷을 발가벗겨버리고요. 그리고 온몸에 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머리털도 수염도. 그래가지고 포로를 사로잡아 가거든요. 너희 우리하고 전쟁하면 너희 우리 포로 될 줄 알아 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었더라. 양쪽 대가 따로 있었던 거죠. 군대가 저쪽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는 군대가.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야와 아비새의 손에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다윗의 군대가 그만 양쪽에 포위된 꼴이 된 거죠. 에워싸인 꼴이 됐다 보니까 군대를 급히 둘로 나눈 겁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정도만 싸우고 더 이상
양쪽 군대가 싸우지 않고 일단 휴전을 한 거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느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까지 전부 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빼앗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서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팀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여기 지금 암몬 자손의 랍바를 드디어 함락시킬 때 암몬 자손의 수도가 있는 곳이죠. 왕이 사는 곳, 그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함락시킬 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하고 다윗이 서로 통관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아를 청부살인했던, 그리고 그 덕분에 다윗의 다른 용사들도 죽었던 그 사건은 여기 내용 보시면 지금 떼 있습니다. 이긴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에게 되도록 흠결이 될 만한, 다윗이 정말 평생에 후회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일부러 역대상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세레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었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블레셋은 끊임없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죽었더라. 그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확실히 이겼다 다윗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지금 주변 여러 민족으로부터 괴롭힘 받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이런 다윗 같은 왕, 다윗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러한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었던 것,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이해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런 반복적인 표현들 우리 삶에도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것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오늘 역대상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우리의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잘못한 거 그거 그냥 눈 감으신 게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 하셨고, 아닌 게 다시 평생 후회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행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 역대상서는 그러한 불행을 가져왔던 모든 다윗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이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땅 가운데서 책임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다 우리가 사함 받는다면, 삶이 사함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잘한 일들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저희 부끄러운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하시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식혀주시고 그곳에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천국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그래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역대 상서를 보고 그런 기대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부끄러운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일로 이 하루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